시편 144편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44편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며 산들에 접촉하사 연기를 내게 하소서. 번개를 번쩍이사 원수들을 흩으시며 주의 화살을 쏘아 그들을 무찌르소서.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의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열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는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시요 그의 종 다윗을 그 해하려는 칼에서 구하는 자시니이다. 이방인의 손에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들과 같으며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 선거들 다 하셨으며 선거하고 오신 분도 계실 테고, 아유 한번 뭐해 그래서 또 안 하신 분도 계시고, 아예 그냥 짐청에서 놀러 가시는 분들도 꽤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중에 오늘이 바로 수요일인 줄 알고 이 저녁에 주님 앞에 와서 예배하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우리 하나님은 또 크신 은혜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선거가 하고 나면 참 요즘은요 놀라운 게 끝나자마자 바로 출구조사해가지고 당첨 확률이 바로 나와버려요. 어떻게 보면 좀 재미없어졌습니다. 옛날에는 지켜보면서 개표 한 표 개표하면서 말이죠. 사이트 지령을 또 보고 또 이쪽 함 열면 또 이렇게 놓고 저쪽 함 열면 또 다르게 놓고 이러면서 그런 재미가 밤새도록 지켜보는 또 재미가 있었는데 요즘은 아예 그냥 선거 끝나자마자 멍 하면서 바로 이 선거한 결과가 예상 딱 득표율이 나와버리니까 거의 맞아요. 또 보면 가끔 안 맞는 경우 있긴 있지만은 그거는 아주 정말 치열한 접전이 붙는 곳이나 그럴까 웬만한 것은 거의 다 맞아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예측이 가능한 선거 결과가 오늘날 이루어지고 있다. 그 어떻게 가능한가 보니까 미리 조사를 하는 거죠. 앞에 표본 초출을 해가지고 몇 군데 딱 찍어서 선거하고 노는 사람 보고 어디 찍었습니까? 물어봐가지고 딱딱딱 조사해서 이제 그거 가지고 발표를 하는 거죠. 그런 데이터나 자료들이 있으면 예측이 가능하겠죠. 그런데 그런 거 없으면 정말 누가 될지 누구한테 몇 표 나올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참 우리 인생에 보면은 내일 일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는 있지만 정말 우리가 정확하게 맞출 수가 없잖아요. 대학 시험 치러 가는 학생도 그동안 내가 공부를 얼마나 했으니까 이번에는 몇 점 나와서 될 거야 안 될 거야 어느 정도 예측은 하지만 진짜 되고 안 되고는 마지막 점수가 발표 나봐야 한단 말이죠. 될 줄 알았는데 안 돼가지고 아유 낙심하는 사람도 있고 안 될 줄 알았다가 합격해서 너무너무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거죠.
그런데 참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도 작전에 따라서 우리의 또 전력을 비교해 보면 이길지 질지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지만 그게 또 꼭 예상처럼 안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 전쟁에 관한 이야기가 성경에도 몇 번 나오죠. 제일 극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기드온의 300용사 이야기 아닙니까? 불과 300명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미디안 군대를 다 물리쳤다 이거죠. 어떻게 참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도저히 그렇게 될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냥 불과 300명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적군을 물리쳤다 이거죠. 그것도 하나님께서 본래는 몇만 명이 모여온 이스라엘 사람들 다 돌려보내겠다는 거죠. 겁나는 사람 돌아가라, 집에 뭐 여러 가지 놔두고 온 사람 그것 때문에 마음에 쓰이는 사람 다 돌아가라, 뭐 등등등 해가지고 다 돌려보냈어요. 그래가지고 남은 사람 가지고 할 일도 하나님이 그거 가지고 안 되니까 물가에 가서 물 마시는 거 보고 제대로 마시는 사람 골라라, 하나님 시키는 대로 골랐더니 300명만 남았어. 그래가지고 미디안 생각에, 기드온 생각에 이러고 전쟁 못 하겠는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300명 가지고 어떻게 저 어마어마한 군대를 무찌른단 말인가. 하나님 이게 가능한 것입니까? 하나님 그게 정말 이길 수 있는 전쟁이냐 아닌지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이 그럼 적군에 내려가봐라. 밤에 몰래 가보면 그 사람들 하는 이야기 알 수 있을 거예요. 가보니까 뭐 전쟁에 대한 이야기는 하는데 다들 겁에 질려가 벌벌 떠고 있는 거예요. 꿈에 뭐 이렇고 저렇고. 이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구나. 자신 있게 가서 대성을 거두었다 이거죠. 그뿐만 아니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왕자가 블레셋 군대를 물리친 사건도 그렇죠.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사건, 전쟁이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단 통해서 적을 물리치고 대성을 하게 만들고 블레셋을 크게 무찔러 승리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전쟁도 그러고 보면 진짜 뚜껑을 열어봐야 한다 이거죠. 그런데 이런 놀라운 체험들을 수없이 많이 한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는 사람이죠. 오늘 이 시편 144편을 노래한 주인공, 바로 144편에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다는 거죠. 다윗은 자기 인생의 제일 처음 전쟁터에 데뷔하는 날부터 그는 예상을 깨고 골리앗을 물리치겠잖아요. 누가 다윗같이 어린 소년이 골리앗 같은 참 전쟁에서 뼈가 굵은 그런 최고의 장군을 물리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골리앗도 다윗이 나오는 거 보고 비웃었습니다. 사울 왕도 야 네가 어떻게 이길 수 있겠느냐, 도저히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형들도 다윗 보고 너 전쟁이 장난인 줄 아느냐, 그런 헛소리하고 다니지 마, 빨리 집에 가라 그랬어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믿고 나가서 골리앗을 물리쳐 이겼다. 그때부터 다윗의 대역전의 인생이 시작됐다. 전쟁터에 나가면 이기는 거예요. 한 번도 진 적이 없다는 거죠. 도대체 어떻게 다윗은 전쟁에 가서 한 번도 진 적이 없는 평생토록 항상 승리만 한 그런 위대한 영웅이 될 수 있는가? 오늘 다윗은 그 비밀을 고백해 줍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1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 전쟁에 승리한, 한 번도 진 적 없었던 전쟁에 승리한 비결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1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아멘. 다윗은 자기가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전쟁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어서 이긴 것이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죠. 그 무수한 적을 물리치고 그 각 나라를 다 정복하고 정벌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내 손을 가르쳐서 싸우게 하고 하나님께서 내 손가락을 가르쳐서 전쟁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거 간단하게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다니엘서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세계를 정복했어요.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의 영웅이었습니다. 바벨론 나라를 세계적인 제국으로 만든 사람 느부갓네살 왕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조그마했던 바벨론 나라를 세계 최고의 나라로 만들었어요.
온 나라를 다 정복하고 저 애국까지 다 짓밟았다. 그렇게 강대한 나라를 만들고 나서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왕궁을 크게 지었어요. 그리고는 그 왕궁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하고 사방을 바라보니까 얼마나 강계무량하든지, 그때 뭐라고 그럽니까? 자기 마음속으로, 야, 이 엄청난 제국을 누가 만들었느냐? 내가 참 대단한 일을 해서 그렇게 감격스러워 했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을 그냥 내리치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않는 그를 낮추어서 짐승같이 만들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정신을 잃어버리고 미쳐 돌아가면서 나라도 다스리지 못하고 쫓겨나는 참 짐승 같은 삶을 살았다고. 그래서 나중에 이 천하 만물을 다 하나님이 지으시고 내 인생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내가 이 세상을 정복하고 거대한 제국을 세우고 못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로 된 것이구나, 그걸 깨닫고 나서야 다시 정신 차리고 왕위도 복귀하고 다시 돌아왔다잖아요. 사람이 승리에 도취하고 성공에 만족하고 있으면 자기가 잘난 것처럼 보입니다. 내가 잘해서 그런 것처럼 생각돼요. 결코 하나님 은혜라고 생각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정말 온 세상을 정복하고 거대한 제국을 세우고 난 뒤에 그가 전쟁에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얼마나 참으로 전쟁을 잘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뛰어난 전략가인가, 내가 얼마나 엄청난 영웅인가, 거기에 도취되지 않고 이게 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가르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거죠. 우리는 조그만 거 하나도 내가 하고 나면 참 내 한 일을 보고 감격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다윗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 그게 쉬운 게 아니라 이거죠.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는 늘 하나님 앞에 자기를 쳐서 주께 복종시킨다고 그랬어요. 왜 자기를 쳐야 됩니까? 자꾸 교만한 마음이 생기니까, 자꾸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니까, 자꾸 내가 잘한 것처럼 생각이 드니까. 그래서 자기를 자꾸 쳐서 주께 복종시켜야만 되더라는 거죠. 왜 우리는 자기를 자꾸 쳐서 주께 복종시키지 않으면 교만한 마음을 통제를 할 수 없습니까? 인간은 다 죄인이라서 그렇죠. 죄인이니까 그렇지. 정말 인간이 의롭다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인간이 다 죄인이니까 교만한 마음에 어리석은 생각에 자기가 잘한 것 같은 착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가르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여기까지 오도록 이끌어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 순간순간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참으로 그때마다 어떻게 지혜를 얻고 이 문제를 해결해 나왔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모든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요, 모든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참으로 어리석은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요즘 열왕기 사무엘하 큐티를 하고 있죠. 그게 압살롬의 반란 사건이 최근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압살롬이 반역에 성공을 했어요. 다윗 왕을 몰아내고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왕위에 앉았어요. 신하들을 모아놓고 작전을 짜지 않습니까? 이제 다윗 왕과 그 잔당들을 어떻게 하면 다 멸하시겠느냐? 그때 아히도벨이 말이죠, 기가 막힌 작전을 내놨단 말이죠. 그런데 어리석게도 사실은 다윗 왕의 첩자와 같은 후세가 내놓은 참 미련하게 짝이 없는 작전을 듣고는 다 모든 신하들이 아히도벨이 정말 모사 중엔 최고 지혜로운 전략가지만 이번에 작전은 후세가 더 낫습니다. 그러면서 모두 다 왕과 함께 신하들이 후세 편을 드는 바람에 결국은 압살롬 왕은 거기서 끝나버리는 거죠. 아히도벨 말대로 그날 밤으로 쫓아가서 말이죠, 다윗을 쳤더라면 다윗은 꼼짝없이 죽고 반란은 정말 대성공해서 압살롬이 왕이 됐을 텐데, 그 다음 날까지 군사를 온 이스라엘에 다 모으느라고 시간 보내고 뒤늦게 쫓아갔다가 결국은
압살롬 왕도 압살롬의 모든 군대도 패배하고 죽고 끝나고 마는 거죠. 왜 그런 어리석은 판단을 하고 잘못된 작전을 더 좋다고 착각하게 됐을까? 성경은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시기로 작정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때까지 압살롬이 아히도벨을 적극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그 사람 시시대로 하다가 왜 결정적인 순간에 어리석은 판단하고 그를 믿지 않고 후세의 말을 따라하든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지혜로워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어두운 마음을 주시면 바보 같은 짓을 하는 거죠. 우리 인생이라. 지혜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행한 모든 것,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를 가르쳐서 바르게 성공적으로 잘 되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나를 가르치시는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가르치신 하나님 의지하고 주님께 나를 맡기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시고 더 큰 축복의 길로 나아가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인생 마지막까지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그 지혜대로 주님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시는 손길 따라 나아감으로 마지막까지 정말 최고의 축복 가운데 살았던 그런 왕이 됐다는 거죠. 이런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다윗, 그의 입에는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하나님 나의 사랑이라, 이렇게 좋은 분 없다는 거죠. 여호와는 나의 요새이시요,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시요, 여호와는 나의 방패이시라. 나는 다른 데로 안 가고 항상 위험하다 싶으면 그에게 피하였다 그랬어요. 지금 이 말 들어보면요, 다윗은 지난 날을 회개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앞으로 피하겠다가 아니에요. 지금까지 나는 하나님께 피해 왔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어려우면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숨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아뢰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대적하던 백성들까지도 다시 돌이켜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셨다, 그렇게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거지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누굽니까? 이거야말로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이번 선거에도 참 사람들 표를 찍고 하지만 이 사람 뜻대로 안 되거든요. 이 수많은 사람들 마음을 어떻게 한쪽으로 몰아서 그 사람 표를 찍게 만들 수 있겠어요? 한 사람이야 가서 설득 안 되겠지만 대한민국 사람은 오죽 많습니까? 아무리 뭐 외친다 한들 그 사람이 듣겠어요? 요즘 참 안타까운 거 보면요, 선거하는데 길거리에서 말이죠, 화학 성기를 내놓고 막 떠드는데 아무도 안 들어. 모이는 사람도 없어. 그냥 다 지나가요. 그래도 떠들어대 안 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하는 거지. 그렇게 한다고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시면 그 수많은 모래와 같이 많은 사람도 하나님이 다 하나같이 움직여서 다윗을 왕으로 복종하게 만들어 주더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한마디 안 해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 움직이는 거 하나님이십니다. 이번에 우리가 또 천국 잔치합니다만, 야 이거 말해가지고 이 사람이 올까? 안 될 것 같은데요, 하나님 움직여 주시면 산처럼 꼼짝 안 하던 사람도 그 발걸음을 교회로 옮기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전도는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 경험하면 선교에 대해서 배우는 게 거의 가면 제일 중요한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선교라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선교는 하나님이 하는 거다. 사람이 가서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하는 거다. 전도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다. 사람 마음을 어떻게 움직이겠어요? 아니, 선교사가 저 먼 나라 물도 다르고 말도 다르고 풍속도 다르고 생긴 것도 다른데 거기 가서 이야기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마음을 움직이고 듣지도 못한 생판 처음 듣는 그런 복음을 듣고 예수님 믿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람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주지 않으면 불가능한 이야기라. 이 대한민국 100년 전에는 누가 예수 믿는다고 귀나 기울였겠어요? 듣지도 보지도 못하던 예수라는 복음,
머리는 노랗고 눈은 파란 이상하게 생긴 서양 사람들이 와서 예수 전할 때 말도 이상하게 뭐 꼬부라진 말로 하는 그 사람들 이야기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었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됩니까? 제가 할 때만 생각해도요, 뭐 이상한 이런 좀 생긴 사람들과 막 따라가면 놀리다시피 했다고요. 예? 그런 사람 얘기를 왜 들어요? 하나님의 역사라. 하나님 마음 움직이니까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이렇게 수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된 것, 하나님이 움직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번 천국 잔치에도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고 주께 맡기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돌같이 굳은 마음도 성문같이 굳게 닫힌 마음도 하나님 열어주시고 깨뜨려 주시고 움직여 주셔서 주의 전으로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라, 참 한마디로 하나님을 찬양한 말이 그거죠. 하나님은 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좋은 분이 없어요. 세상에 정말 알고 보면 하나님만큼 좋은 분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먹고 입고 마실 거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다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가 먹고 입고 마실 거 필요한 줄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도요, 우리는 그게 잘 안 믿어집니다. 막상 먹고 입고 마시는 문제 생기면요, 이거 어떡하지? 돈 더 벌어야 되겠네 라고 생각하지, 이거 어떡하지? 하나님께 기도 더 해야 되겠네,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잘 해결해 주시겠지 믿고 주님께 맡겨야 되겠다, 그게 아니고 아이고 이거 기도하고 있을 때 아니구나, 빨리 해서 돈 벌어야 되겠네, 이러다 살 떨어지겠어,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염려하지 마라.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실 하나님이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하나님이 너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는 줄 아느냐? 하나님 사랑을 믿으라. 그게 예수님의 말씀이거든요. 주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사랑한 분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까지도 아버지의 원이라면 내가 기꺼이 십자가 지겠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고백이거든요. 우리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다른 건 다 좋은데 이건 아니잖아. 십자가 왜 이런 비참하게 죽어야 돼? 하나님 뭐 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좀 다시 생각해 봅시다. 기도 더 해보고요, 이래가고는 쓱 공물이 뺄 것 같아요. 복을 주신다면야 얼마든지 할렐루야 아멘이지만, 아니 십자가 지고 죽으라는데 누가 두 손 들고 할렐루야 아멘하고 가겠습니까? 다시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럴 거라고요.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사랑했다. 그래서 자기 목숨까지도 기꺼이 주께 맡겼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숨 거두실 때 하신 말씀이 뭐예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게 마지막 주님의 고백이었지 않습니까? 우리도 사실 마지막 우리 인생 눈 감고 숨 거두는 그 시간 되면 그 고백하면 최고 좋은 거겠죠. 하나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아버지 품에 안기면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제부터 내 인생 끝나는 그날까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가장 좋으신 하나님, 나를 정말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의 인생을 온전히 맡겨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사는 복된 사람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고 보니까 참 사람이 뭔데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고 축복하고 도와준단 말인가? 하나님하고 사람하고 얼마나 큰 차이가 납니까?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우리는 정말 이낙고 천한 인생.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는 정말 추하기 짝이 없는 죄인.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는 내일 일도 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생. 하나님은 우리하고 도대체 비교가 안 된다. 그런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생각하실까? 그래서 다윗도 3절 4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아멘. 다윗이 잘 썼던 표현 중에 하나죠. 하나님, 사람이 무엇이기에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고 그를 생각하십니까? 인생이 무엇이기에 하나님이 그렇다고 잊지 않고 기억해 주십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아닐 것 같은데, 그런데 그게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정말 기억하고 계실까? 나 하나를,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지켜보고 계실까? 아닐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바라보시고 이 거대한 우주를 다스리기도 바쁘실 것 같은데, 이 지구 한쪽 편 한쪽 구석에 별 볼 일 없는 인생 하나님이 정말로 생각하고 계실까? 하나님은 그렇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입니까? 손바닥에 이름을 새겨서 우리를 기억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인생, 다윗이 생각해도 정말 헛된 인생이라는 겁니다. 사람은 헛것 같고, 이 헛것이라는 말은 한 번 내쉬는 바람 숨소리 같다는 이야기. 한 번 후 내쉬는 바람 숨소리, 그 헛것이라니. 지나 한숨 후 내쉬면 끝이야. 더 이상 뭐해요? 뭐 그걸로 뭐 세상이 바뀝니까? 인생이 바뀝니까? 사람이 후 하고 한 번 숨 내쉬는 게 다 되게 어떨 때 해요? 기가 막힐 때, 정말 어려울 때, 어찌할 수 없을 때, 인생 허무할 때, 그때 하고 한숨 내쉬잖아요. 바로 그거라. 인생은 그렇게 헛된 숨바람이나 내쉬는 정말 나약한 인생이다. 헛된 인생,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불쌍한 인생, 한숨 푹 내쉬는 것이 할 수 있는 전부다. 그런 인생인데 하나님 우리를 도대체 왜 알아주시고 생각하시고 도와주십니까? 이건요, 영원한 수수께끼입니다. 그래서 제일 기분이 나쁜 것이 하나 있는데, 기분 나쁜 놈이 하나 있어. 그래서 도대체 인생이 뭔데 저런 보잘것없는 인생을 왜 하나님 저렇게 사랑하는 거야? 정말 기분 나빠 죽겠네. 사탄이라. 사탄은 그것만 생각하면 기분 나빠 죽겠는 거예요. 아니, 나처럼 영광스러운 최고의 천사인데, 정말 하나님 다음 갈 만큼 지혜롭고 영광스러운 존재인데, 하나님이 나는 왜 그렇게 생각해 주지 않고 저 인간을, 보잘것없는 인간, 저 헛것 같은 인생을 하나님은 왜 그토록 생각하고 위해서 심지어 자기 독생자까지 십자가에 희생하신단 말인가? 사탄은 그것만 생각하면 속이 뒤집혀 미치고 죽을 것 같은 거지. 그래서 사람만 보면 미워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예수 믿는 사람 넘어지게 하려고 온갖 유혹을 하는 거죠. 회방하고 자꾸 악한 생각 불어넣고, 불신앙에 하나님 시험하는 말이나 자꾸 집어넣어가지고 회방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면 뭐예요? 계속 우리만 비방하는 거예요. 분이엘 교회 아무개 집사 말이지, 사실은 말이지, 엉터리고 말이어서 믿음 그것처럼 엉터리고, 날마다 그 얘기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야, 잘 믿고 있다니까. 그래도 아닙니다 말이지, 그 사람 뭐 교회만 나가고 나면 딴짓하고 말이지, 뭐 거짓말도 잘하고 뭐 화도 잘 내고 욕심도 많고, 계속 비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야, 그래도 하나님 잘 믿어. 그러니까 더 미치겠는 거죠, 사탄은. 하나님 자기가 보니까 분명히 내보다 못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절대까지 믿어주네. 우리도 와서 쫙 와서 하나님 그 다 엉터리야, 믿어도 소용없어. 그래도 우리는 또 잘 믿고 있네. 참, 그게 사탄은 너무너무 싫은 거죠. 우리 하나님, 우리를 정말로 생각하시고 사랑하시고 기억하시고 도와주시고 알아주십니다. 그래, 나는 너를 알아줘. 나는 너 믿음을 인정해. 겨자씨만한 믿음에서도 너를 통하여 산도 옮기는 놀라운 일도 할 용의가 있어. 그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 바다 앞에 왔는데 바다가 갈라지는 일이 벌어졌다. 그런 일이 일어나면 누가 생각했어요? 그 자리에 모세를 비롯하여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의 믿음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믿음이었느냐? 아니잖아요. 온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울면서 아이고 우리가 왜 여기 나와 이 죽음의 자리에 왔나? 바다에 다 빠져 죽게 됐구나. 진짜 애국에서 종살이나 잘하고 주는 대로 밥이나 잘 얻어먹고 살걸 어떻게 이리 죽을 여기 나오냐고 다들 막 아우성 쳤잖아요. 모세도 말이죠. 하나님 어떻게 된 거 살려주세요 하고 막 죽겠다고 난리했어요. 하나님이 모세고 야 너 그러고 외치고 있을 때가 아니다. 빨리 네 지팡이로 바다를 가르쳐.
그때서야 모세가 그러면 되나? 그때서야 지팡이 바다로 가시니까 바다가 갈라지는 일이 난 거 아니에요? 모세도 그때 뭐 해야 될지 몰랐어. 당황스러웠지. 자기도 그냥 하나님께 부르짖기만 했지 뭘 해야 될지 몰랐다고요. 하기는 누군들 거기에서 뭘 해야 될지 알겠어요. 앞은 바다요 뒤는 바로의 군대가 전차부대 막 달려오는 판인데, 연약한 믿음이었지만 하나님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아주시고 기억하시고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이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연약했지만, 아우성치고 당황하고 불안해하고 어쩔 줄 모르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부르고 있는 그 부르짖는 믿음의 소리 하나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바로의 군대에서 구원해 주시고 바다를 가르는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참으로 흙것 같은 인생이요, 지나가는 그림자 같은 인생이요, 너무나 보잘것없는 인생이지만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손으로 주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실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비하여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시고 벌하시는 인생들도 있더라 이거죠. 어떤 사람들입니까?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하늘 위로 강림하시면서 산들을 진노의 손길로 만지시는데 거기서 불길이 확 솟아오르고 연기가 치솟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그 뜨거운 불길이 번쩍이는 번개처럼 내리쳐서 그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을 그 악한 원수들을 흩으시고 번개불로 화살처럼 쏘아가지고 그들을 다 무찌르시는 하나님의 무서운 면이 또 나타나더라 이거죠. 아니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의 불화살을 맞고 하나님의 진노의 불연기가 솟아오르고 그렇게 되는가 보니까 144편 7절 8절에 그들의 정체가 나옵니다. 왜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무서운 벌을 내리는 인생들인가 보니까 그들은 다윗의 원수들인데 이방인들이라,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 하나님을 알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께 용 돌리지 않는 그들, 그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 하나님 무시하는 그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더라. 하나님 믿지 않는다고 그렇게 하면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고 그의 오른손은 거짓된 오른손이라 손을 들고 맹세하는데도 거짓으로 맹세하더라. 거짓된 인생이다. 거짓을 믿고 거짓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고 죽은 신을 살아있다고 거짓말하고 움직이지 못하는 신이 자기를 살려줄 것이라고 믿고 거기다가 재물을 바치고 아무것도 해준 것 없는 돌덩어리 앞에 절을 하면서 자기가 가진 모든 재물을 바치고 그 앞에 찬양을 하고 감사를 하는 바보 같은 인생들, 그야말로 거짓으로 가득 찬 인생이라. 거짓된 신을 섬기는 어리석은 자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퍼부어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은 너무나 놀랍고 무섭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산도 하나님께서 연기가 솟아나게 만드시고 번개로 번쩍여 그 번개 화살로 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시는데,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맡겼던 다윗 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큰 물이 덮쳐서 그가 엄물하여 죽을 지경에 이르렀을지라도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가지고 그를 큰 물에서 건져주시더라. 다윗이 그런 체험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것 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단 하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축복받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건 아닙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진노하시고 벌하시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더 훌륭하고 더 뛰어난 사람 얼마든지 있어요. 세상적으로 훨씬 더 성공하고 훨씬 더 똑똑하고 훨씬 더 잘난 사람들 얼마든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정말 흙것 같은 인생이요, 보잘것없는 인생이요, 내놓을 것도 없는 허물진 인생이지만 하나님 믿는 믿음 하나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시고 그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은 그의 승리가 되어주시고 하나님 우리 인생 살아가는데 축복의 길, 올바른 길 가르쳐주시고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서 믿음 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믿음의 사람을 찾으십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와 예배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말씀 순종하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 내 마음 중심에 모시고 믿음으로 저 천국 바라보며 믿음으로 주를 따라가는 가운데 정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는 복된 사람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풍성하시고 그 놀라우신 사랑으로 우리를 기억하시고 알아주시고 품어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인생 나의 갈 길을 인도하시고 내 손을 가르쳐 지혜를 얻게 하시고 우리 인생 승리의 길로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이 없는 자들,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무서운 진노의 연기와 불번개로 심판하시지만 하나님 믿고 하나님 사랑하는 자 큰 물 가운데서도 건져주시고 원수들에게서부터 우리를 구하여 주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따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의지하여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